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부인하는 대적자들을 향해 자신이 가진 참 사도라는 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사도가 되는 표지는 어떤 수료증이나 졸업장 또는 면허증과 같은 문서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당했던 극심한 고난들과 많은 수고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라는 그 부르심 때문이었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해 왔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을 높여 세우고, 바울은 그들과 비교하면 사도될 자격이 없다고 바울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도 지극히 크다는 그 사도들에 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간증은 그가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한 신비적인 간증을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이러한 경험적 부족이 사도가 되지 못하는 중요한 사유라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도로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3인칭 화법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듯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의 신비적 체험과 계시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고려해서 자신의 경험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주의를 기울여 조심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이 14년 전에 일어난 것이며 자신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아래쪽이 우리가 아는 파란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위 둘째 하늘은 우주적 하늘입니다. 가장 높은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적 하늘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끌려간 적이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는 이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저 너머의 세상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곳에서 사람이 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에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체험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속속들이 풀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러한 영적 경험에 대한 간증들로 인해 자칫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영적인 체험은 귀한 것입니다만 바울은 결코 다른 이에게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러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 같으면 동네방네 자신이 삼승천에 갔다 왔다고 떠들고 난리 법석을 떨었을 것일 텐데, 바울은 이러한 간증은 성숙한 이유로 남들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바울은 이러한 간증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인가 특별한 영적 권위자로 평가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더 집중할까 두려워서 이 간증을 이쯤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간증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육체적 가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학자들마다 바울이 가진 육체적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적 가시는 눈병, 두통, 말라리아, 언어장애, 간질 정도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큰 질병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계시들과 환상들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은 그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 위해서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횟수가 3번은 문자 그대로 3번이 아니라 완전수 3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육체적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한 이유로 바울의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곧 주님의 강함을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보다 이것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해왔던 모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서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의 연약함이 주 안에서 곧 강함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또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